2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나이다. 아멘, 아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가짜와 진짜를 점점 더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람만이 갖고 있다는 고유한 음성도 지금 복제해내고 있고요. 동영상도 가짜로 만들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딱 생각나서 하는 말씀 드리는 건데 앞에 지금 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조화고 그 중에 하나는 생화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하얀색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화와 조화를 섞어놓는다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만져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쉽게 이거를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가짜면 사람들은 가짜를 판별해냅니다. 진짜 속에 가짜를 섞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라고 로마가 보낸 사람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고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운동을 심심치 않게 계속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명절 때마다 로마 군대를 더 파견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성전에서 큰 소동이 벌어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성전 아니니까 분명히 유대인일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을 함께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사로잡아서 매를 막 때리면서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부장은 자신의 부하들을 출동시켰고 그 사람을 유대인들과 분리시켜서 격리시켜서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그는 알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소동이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미리 막으려면 원인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 사람을 가죽끈으로 묶어놓고 채찍질해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자백받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이 갑자기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채찍질하고 고문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천부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거를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였는데 얘가자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시민권의 가치도 더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유대인들이 지금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로마 시민이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잘못을 빨리 발견하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유대인들의 공회인 사내들인 공회를 이 천부장이 소집을 합니다. 그 소집한 곳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바울 보고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사내들 공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기한테 알려주면 자기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내들 공회 가운데 서갖고 말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공회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공회에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지금 충돌하게 된 것이고 바울에게 신문도 하지 못하고 가운데는 바울 보고 서로 우리 편이다.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싸우다 보니까 바울의 몸이 찢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고자 부하들에게 천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저 사람을 데리고 군대 영내로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침 일찍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 무렵 또 오후 저녁까지 바울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그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15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곳으로 그는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가면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편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유대인들 40여 명이 밖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을 것이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맹세를 서로 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결사각오의 이 맹세를 한 다음에 어떻게 바울을 죽일 것인가를 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인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의 계획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 로마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한 번 더 열게 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내들 공회에 다시 한번 바울을 로마 천부장이 데리고 올 것인데 그 공회가 열리는 공간과 로마 군대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전한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소수의 군인들만 데리고 올 것이고 그 데리고 오는 그 도중 길에 우리가 잠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누가 들었냐면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바울의 누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그 조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조카가 그래서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들어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바깥에서 유대인 40명이 결사각오를 해서 삼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옆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빨리 백부장을 모셔오십시오. 그 백부장이 옵니다.
그때 그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이 청년을,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분명히 가면은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백부장 불러오라면 불러다 주고, 그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내 조카 데려다 달라면 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권에 바울을 묶어놓고 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그 부탁을 지금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 바울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신분은 잠정적인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 바울이 나를 지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데리고 당신 앞에 지금 데리고 가면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조용한 곳으로 이 조카를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이 생질 조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매복이 있을 거란 거 다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만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라면서 그 조카를 바깥으로 내보내줍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 지금 예루살렘 죽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깥에서 40여 명의 그 결사가 오는 유대인들의 계획은 세운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면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굳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하고 또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를 우리는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그 조카가 바울에게 와서 외삼촌 큰일 났어요. 지금 바깥에서 유대인들 40명이 외삼촌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결사각오를 했어요. 아마도 곧 다시 삼촌을 공에 세울 것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외삼촌을 죽일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오히려 바울이 그 조카에게 아이고 조카야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 나는 로마에 갈 거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고 너의 어머니 내 누이 걱정이나 하고 효도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며 살면 나는 더 걱정 없다.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해 주셨다면 오히려 이것은 멋진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천부장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려주라고 조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결국 만약에 됐다면 습격을 받을 것이고 바울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로마 보내댔으니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도 부상을 입을 것이고 또 40여 명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항했기 때문에 반역이라고 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미리 알려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요 오히려 바울이 모든 로마 군인이 다 알도록 크게 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계획을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왜 바울이 이때 이야기를 했을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지 않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와 책임의 그 관계를 잘못 이해했을 때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을 미리 정해 놓으셨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곳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하나님이 순간 때마다 다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다가 멈출 때까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는 모르고 이동한 대로 따라가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더 가면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발견한 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발견하고 마셔보니 먹을 수 없는 너무나도 쓴 물이었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쓴 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면서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알고 있고 그 목적지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도 그들은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그 동안에 그들이 경험해야 할 것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력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광야길에서 배워야 돼요. 그 사실 알지 못하고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잘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며 그들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하루를 살아갈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이틀치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일에는 더 걷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남으면 다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가르쳐 준 겁니까? 우리들의 신앙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그때그때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특정한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삶아서 먹든지 만나를 물에 말아 먹든지 만나를 가루내 갖고 빵 같은 걸 만들어 먹든지 볶아 먹든지 지져 먹든지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만나를 가지고 알아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 안으로 직접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걷어야 됐고
자신의 손으로 요리해야 됐고 자신의 손으로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방법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바울은 현재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잡혀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책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즐겨하십니다.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의 결사대가의 계략을 듣게 된 것, 그리고 그 결사대의 계략을 듣고 나서도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계략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해하지 못하도록 그때도 일하시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직접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일단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집들이 막 잠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도 잠겨갔습니다. 그래서 잠기는 집에서 나와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물이 점점 더 차올라올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구해달라고 계속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보트 하나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예전에 1980년대 오는 동안 서울에 비가 내렸을 때요. 아파트에 보트가 지나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보트가 움직였어요. 진짜로 서울에서 아파트 중간에 주차장에 그것처럼 보트가 하나 딱 지나가는데 보트에 탄 사람이 막 빨리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손을 가라고 괜찮다고 가라고 하나님이 나 구해주신다고 가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니까 좀 이따 갑자기 헬리콥터가 타타타 옵니다. 그러면서 헬리콥터에서 밧줄 하나가 딱 내려오는데 구해서 빨리 이거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괜찮다고 빨리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열심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에 서갖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 소리냐? 내가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줬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한지 상상 가십니까? 기적을 원했어요. 기적을 원했어요. 갑자기 비가 멈추고 그 불었던 물도 갑자기 그냥 빠져가는 그런 기적을 원했어요. 아니면 거기서 있다가 옆으로 그냥 공간 이동하는 상상 속에 있는 그것을 이 사람은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트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헬리콥터 보내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어떤 분들은 약을 아예 안 드신 분이 있어요. 난 기도만 합니다. 약 다 필요 없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목회에서 말씀드립니다. 드십시오. 드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도 어떤 약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남에게 다 맞는 약도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약이 저희 현재 있는 그것에 가장 잘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약 먹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믿음이 없어. 어떻게 약을 해?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는데 하고서는 약을 던져놓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썼을 때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었어요? 내가 약을 줬잖아.
내가 의사를 통해서 진단해 줬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건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때로는요, 심지어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그 결사대의 그 악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계획이 결국 천부장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가 날 것이고 막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로마 군대가 많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로마 군대가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 자신도 자기가 있는 그 치안 담당하는 곳에서 더 큰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걸 막기 위해서 한 일이죠. 그래서 40여 명의 결사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천부장은 그 소식을 들은 그 한밤중에 자기 부하들을 소집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보병만 200명이었고요. 기병은 70명이었고 창을 든 창병이 200명, 도합 470명의 군인이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하는데 둘러서서 갔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군대 지휘관으로서 실력 가진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작전을 세울 때 아주 정확하게 세우고요, 빨리 집행하고요,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총독에게까지 편지를 씁니다. 당시 로마에서 이스라엘전을 파송한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인데,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악명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잊지 않습니다. 총독과 천부장은 계급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총독에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제가 듣고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까지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지금 당신에게 보냅니다. 총독이시여, 이 사람이 가면 이 사람 보호해 주시고 또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 사람을 또 고발하려고 당신이 할 것이니 그것도 잘 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한 마디를 더 붙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문 받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 죽일 만한 죄도 없었고 결박당할 사유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사형을 처할 만한 잘못 저지르지 않았고 이렇게 결박당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안 풀어줬을까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도 너희들 이 정도는 봐줬으니까 더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인 총독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보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을 한 것이죠. 이처럼 천부장은 모든 일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계산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부장의 성격과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점점 더 로마에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 천부장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과
그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이처럼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계획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때 그 모든 것에는 이 세상에 악함도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도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희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과 악한 계획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부터 먼저 행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보는데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공부 시작할 때 이것이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계속 행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